새 달력을 벽에 걸기 위해서 의자를 놓고 묵은 달력을 통째로 뜯어내고 새 달력을 있던 자리에다가 다시 붙이면서 한 해를 무엇하며 살았지? 그래도 아직 금년이 얼마나 남았는데 여러분은 한 해를 보낼 때 어떤 마음으로 보내고 새로운 해를 시작을 하십니까?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은데도 진정 지혜로운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도 그의 인생은 사실 지혜로운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음을 스스로 시인합니다. 솔로몬 말년에 기록한 전도서는 시작을 헛되다고 시작합니다. 가장 지혜롭게 사는 삶의 해답은 잠언서 9장 10절 말씀에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본문에서 다윗은 자기 인생을 회고하며 뒤돌아봅니다.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도 인생을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1절에 다윗이 결심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회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일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지금 다윗은 와병 중에 있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 후반절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다윗에게 병이 생긴 것은 자신의 죄에 대한 결과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에 내가 징벌을 받아서 내가 지금 병이 들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사람이지만 그 죄의 결과로 가정에 재화가 끊임없이 계속되었습니다. 다윗만이 아니라 야곱도 형을 속이고 실명하다시피 한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복을 가로챈 일로 도망자가 되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의 세월을 일하면서 10번 이상 속임을 당했다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결국 속이는 자가 속임을 당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탈한 죄의 결과는 멸망뿐이다 하는 것을 교훈하십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고 선언했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정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병든 것을 인하여 우매한 자들이 뒤에서 욕하고 비방하는 자들에게도 말로 범죄하지 않겠다고 작정하여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고 결심합니다.
성경 욥기서를 보면 욥의 친구들이 욥의 고난을 위로하러 왔다가 욥을 끊임없이 정죄합니다. 욥은 강변합니다. 니들이 말하는 것 같은 죄가 내게 있어서 죄값으로 이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야. 친구들은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악하시냐? 죄도 없는 너에게 벌을 주는 것이, 너에게 고난을 주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악하시냐고 따져 묻습니다. 이때 다윗은 고백하기를, 저들이 내 뒤에서 끊임없이 나를 비방하고 입으로 나를 정죄하지만 내가 말로, 언어로 죄를 짓지 않도록 내 입에 재갈을 물리어서 아무 말이나 내놓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병이 든 성도들이 있지만 기억할 것은, 내가 내 몸에 병이 들었을 때 내가 해야 되는 신앙적 태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불신앙의 죄가 있는지 나를 살피는 일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 대하여 정죄하거나 자기가 가지는 관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결론에 도달하는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병들었을 때 예단하고 비방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며 겸손히 하는 것이 옳습니다. 11절입니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든 헛될 뿐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징계 앞에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22살 때 정말 큰 사고를 당해서 약 3주 가까이 의식불명의 상태에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약 19일간을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군인이었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는 죽는 걸로 이해를 했었답니다. 그런데 21일 3주 가까이 동안 저를 그냥 그 상태로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저의 최고 지휘관이 원스타인데, 별 하나 해군 제독인데, 그분이 투스타로 진급하는 그 심사기관과 딱 이렇게 맞물려 있었기 때문에 저의 사고의 내용이 위로 보고가 되면 자기 진급에 문제가 되니까 일괄 아무 보고도 못하도록 차단을 해버려서 의사도 저를 어떻게 처리를 못하고 그냥 방치하다시피 했는데, 제가 20여일 만에 깨어난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참 건강하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제가 결혼을 할 전후 좌우 때만 해도 80 노인네들처럼 온몸이 아프고, 비가 올라 그러면 내 몸이 먼저 알고 손 마디마디마다 고통을 당하고 그랬던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만지시고 다루실 때
도대체 무슨 아버지의 뜻이 있어서 아버지의 뜻을 어떻게 이루시려고 나를 이렇게 다루시는가?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무릎으로 1cm씩 아버지 앞에 더 가까이 가려고 몸부림쳤던, 지금 같은 나이라면 이런 인간이 내가 회복이 된다 한들 이런 몸으로 회복이 되면 어디까지 회복이 될 것인가? 오히려 주님 거두십시오 라고 했을지 모를 일인데, 그때는 나이 22살에 정말 저는 그때 어른인 줄 알았지만 어린 날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저를 만져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던 때가 기억합니다. 2019년 한 해를 보내면서 이 12월 달 한 달이 내게 그런 고난, 그런 아픔의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징계 앞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징계 앞에서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실감하는 것입니다. 그때 회개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으면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고, 내가 당하는 고통이 우연이 아니라 우리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시고 당신이 목적하는 사람으로 세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만지심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믿음 있는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입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인생에 어려움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은 그 자리에서 발견되기를 원하시고 그 자리에서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지혜자의 신실한 태도이고 지혜입니다. 인생은 허무입니다. 가을이 가고 겨울이 오면 나무들은 잎을 다 떨어뜨립니다. 그런 나무들은 100년을 살고 1000년을 사는 나무들도 있지만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마치 세상의 주인처럼 행세하나 금방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영원하신 하나님,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마치 세상의 주인처럼 행세하나 주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부귀 영화가 꿈처럼 더없이 사라지는 것을 비유하는 말로 한날의 꿈, 부질없는 일, 쓸모없는 생각 등을 가리켜서 일장춘몽이라고 합니다. 시편 90편 5절입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았습니다. 다윗이야말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풍운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베들레헴의 작은 농가의 8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목동으로 양을 치다가 선지자 사무엘의 기름을 부음받았고, 그는 전쟁터에 형들을 위로하러 나갔다가 골리앗을 무찌르고 온 이스라엘의 인기를 독차지합니다. 그가 사울 왕의 사위가 되지만 왕의 미움을 사서 10년의 세월을 쫓겨다니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지파의 추대를 받아 유다 왕국의 왕이 되고, 그러므로 그가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도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용맹스러운 왕이지만 그 가정의 어려움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신앙으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뛰어난 왕으로 메시아가 그 다윗의 후손에서 나는 복을 누린 사람입니다. 아무리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도 뒤돌아보면 허무일 수밖에 없으며 찰나 같은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애굽 왕 바로를 만났을 때 야곱이 말하기를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되지 못하니 우리 조상은 나그네 길에 미치지 못하지만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들 입장에서 130년의 짧은 인생이 결코 아닌데 돌이켜보면 그 인생이 험하기만 했다. 이 짧은 한 문장 속에 야곱의 그 험한 세월을 살았던 야곱의 인생을 한순간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참 쉬운 인생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우리 유영금 권사님을 우리 함께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유영금 권사님을 바라보면 너무 곱고 야리야리하고 그냥 여성 그 자체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세월이 그 모습을 다 먹어서 이제는 걸음걸이도 불편하고 남편 건수도 어렵고 이제 정말 힘없는 모습으로, 그러나 주님 전 사모하여서 주님의 존재를 그리워하면서 서 계신 모습들을 바라볼 때 야곱의 이 고백을 듣는 것 같단 말입니다. 시편 39편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을 알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내 인생의 끝이 언젠가를 나로 알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게 무엇인지 실감하게 해달라고, 인정하게 해달라고 고백합니다. 파란만장을 살은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한 인간이었습니다. 내 일생의 끝이 어떨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삶이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기를 애쓰는 믿음의 사람, 지혜자의 몸부림을 말씀에서 만납니다. 많은 이들이 인생의 대부분을 재물을 모으는 데 쓰고 삽니다. 6절입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한 부자가 너무 많은 소출 때문에 창고를 헐고 새로 짓겠다고 말할 때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네가 모은 재물이 네 것이 될 줄 알고 그러느냐고. 오늘 저녁에 내가 너를 부르면 너는 무엇이 되겠냐고 말씀합니다. 헛된 일에 바삐 살고 재물을 쌓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삶이라는 말씀을 성경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런데 알 것은 그 재물을 누가 취할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 돈 버는 것,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돈 버는 것이 잘못된 일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복을 주셔야 누릴 수 있는, 벌고 쓰고 누릴 수 있음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학개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나니라. 이런 인생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적은 것을 벌어도, 적은 것을 가져도 그게 쌓이고, 그걸 누리고, 그것으로 은혜를 베풀고, 삶의 보람이 있어야 되는데, 많이 벌었는데 그것이 하나도 헛것으로 변해버린다면 우리 얼마나 허전하겠습니까? 돈을 아무리 모으려고 했어도 구멍 뚫린 주머니에 넣는 것처럼 돈이 빠져나가면 모을 장사가 없습니다. 아무리 바쁘게 살고 벌어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합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는 복받을 삶, 복받을 준비가 되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28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2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지혜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인간의 욕심이 가난한 자를 만들지만 바른 신앙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진정 복받기를 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사실을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2019년 우리 어떻게 살았습니까? 무릎을 꿇고 그 무릎으로 1cm, 1mm씩이라도 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나님을 갈망하여서 그분 앞에 몸부림치며 산 날들이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믿음의 기조를 잃지 아니하고 2020년을 그렇게 기다려가기를 원합니다. 진정 복받기를 원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사실을 깨닫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의왕중앙의 가족들이기를 소원합니다. 인생의 허물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다고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의 주인공들이 우리 모두이기를 소원합니다. 5절입니다.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입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일하고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순간도 허사뿐이라는 말입니다. 세상을 다 가지면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까? 사람마다 내가 든든히 섰다고 생각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이고 그렇게 자랑하던 건강도 지식도 명예도 한순간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탕자의 비유의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받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모두 잃고 거지가 되어서야 아버지에게로 돌아옵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분깃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믿음 없이 살다가 아버지의 집에 돌아갈 때 아무것도 없이 둘째 아들처럼 거지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아멘. 이 소망이 여러분과 나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집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실로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내게 넘쳐서 이 땅에 허망하게 보여지는 인생이
꽉 찬 알찬 인생으로 바뀌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고 수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십니까? 사는 날 동안 보람 있고 바람직하게 사십시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들고 사시는 지혜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세상 자랑은 그때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무게 잡고 힘 있는 사람처럼 고고하고 도도한 것처럼 세상을 살아보지만 정말 허망한데 내 뒷심이, 내 배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까 이 땅에 솔로몬처럼 헛되다고 고백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소망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5절입니다. 나의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다는 말씀을 기억하시되 이 짧은 인생에 모든 것을 걸지 마시고 소망을 이 땅에 두고 사는 사람은 진실하게 어리석다는 것을 아시고 하늘의 소망, 아버지께 소망을 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믿음의 일꾼들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성공을 거둔 자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성경에는 영혼의 소망을 두고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진정 아름다웠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제 금년을 마감하고 새해를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맞이해야 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이럴 때에 인생관을 바꾸는 다윗처럼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정말 우리들의 것이 되면 내 것이 되면 저 안에서 주님은 당신의 것으로 충만히 채우시고 회복시키시고 주님의 위대한 역사를 그를 통하여 이루어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의왕중앙의 모든 성도가 이 고백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